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5일 동안 삶에 대한 말씀 속에서의 삶을 예배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이제 한 장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본문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루 이 야고보서 한 장씩 여러분들이 먹으면서 산다. 그래서 제가 다 풀어놓지 못한 걸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1장,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삶이다. 시험 속에, 환난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서는 이제 그 배경과 쓰임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이제 그 앞에 교회 대상이 돼서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서신들이 있죠. 뭐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서, 이런 것은 이제 그 교회 이름을, 명칭을 가지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도 같은 서신인데, 이 야고보는 지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그 야고보 사도를 지금 그 가르치고 있는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이 이름이 돼서 나온 서신들이 있죠. 자, 이 야고보서는 상당히 일찍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보다 많이 이 야고보서가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주어져 있는 그 당시 삶을 보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로마의 압제와 핍박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던 시절에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열매를 맺게 할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명한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주석가들,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좀 무시했다 그럴까? 지푸라기 같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이 야고보서를 구약의 잠언 있죠. 그 잠언의 말씀, 그 소중한 보배 같은 말씀처럼 신약의 잠언이 야고보서다, 그렇게 평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건 보배롭고 어떤 건 지푸라기 같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책망이 주어지는 말씀이든지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며 귀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서신이나 말씀이 주면 특정 독자가 있어요.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특정한 독자예요. 물론 그 사람들만 읽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차적인 특정 독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돼서 그 지역 전체나 혹은 오늘날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만, 여기 이 야고보서는 특정한 어느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1절에도 있습니다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한 무리, 어느 한 집단,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두에게 향한 말씀이다. 좀 더 폭넓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12지파라고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국한해서 그 12지파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인 우리들은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는가? 물론 아니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차 독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독자가 되는 거예요. 1차 독자가 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1차, 2차 해당되는 지역에 그 시대에 내가 살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1차 독자가 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론적인 얘기인데요. 자, 이제 2절부터 우리에게 본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제 결론을 향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구조가 있고요.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그것을 설명하는 구조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먼저 결론을 내고 설명하는 이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엎드려 있지 말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쟁취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역경이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 이제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자, 잠깐 12절 보세요.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자, 위에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12절에는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참는 거하고 기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괴로우면서 참는 거 힘들잖아요. 날마다 막 죽상을 하고 이겨내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환난이고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이 태도,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참더라도 1절에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쁘게 여기며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시험. 자, 3절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시련. 자, 시험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초와 시련과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이 아까 12절에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압니다. 자, 인내라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거죠. 모든 열매는 기다림 안에 있어요. 기다림이 없는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는 농부들도 한 철, 두 철을 지나면 열매를 얻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뻥 하고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또 여러분의 어떤 그 일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이런 과정이 녹아지고 익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이 경륜을 여러분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연세,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른을 존경하는 건 이건 마땅한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분이 뭐 학식이 있든 없든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축복하는 거. 이거는 우리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 속에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고난을 겪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련,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기다림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물까지, 그 은혜까지, 그 축복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때까지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존귀한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 스라에 있으면서 품 안에 있으면서 그가 장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장성하게 한 다음에 애굽에 보내가지고 국무총리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17살에 집을 나와서 형들의 모함과 질투 속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살이 노예살이 그리고 또 죄수 이런 고난 고초를 다 겪고 나서 꿈을 통해서 그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 13년이라고 하는 혹은 그보다 더 이제 진행된 그 세월이 그냥 10여 년 동안 뭐 종으로 죄수로 살았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첫아들 므낫세를 낳고 내가 그 고난을 그 형제들에 대한 미움을 내가 잊었다. forget, 잊어버렸다. 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잊을 수 없죠. 자기를 팔아넘기고 이 혹독한 시련을 준 형들을 이가 갈리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함과 또 연단을 통하여 그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점점 높아져서 어떤 그 사무나 행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양육되고 성장하고 훈련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이런 훈련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스라에 있으면 이런 훈련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자기를 국무총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영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밑바닥부터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자신이 만들어져 갔고 그리고 훈련되어 단단해졌고 견고해져서 이제 한 나라 그 나라를 경영하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께 맡기면 비록 고난이 있고 훈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항상 보호만 받는 그런 존재는 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야생에 들판에
황량한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도 여러분 생명력을 가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모든 것이 좋은 환경 속에 편안한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어렵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아픈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게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을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가 아니에요. 내 중심인 삶은 인간의 삶에 지나지 않고 결국 인간의 삶으로 끝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한 것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것들, 그것이 그냥 어떤 그 마음의 울분이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격정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바로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인 거니까. 믿음의 기도는 간구하는 그런 역사, 그런 힘, 파워, 능력이 더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만큼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귀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편안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어떤 자극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올 때 더 깊이 주님께 몰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께 더 깊이 몰입하여 나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했죠. 자, 13절 14절에는 자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 자, 이게 지금 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제 그 문맥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자, 2절과 12절에 있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연단하는. 그런데 이제 이 13절, 14절에 있는 이 시험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내 스스로 욕망과 욕심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임하는 그런 유혹들. 이걸 이제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음 안의 시련으로 시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멸망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고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것은 내 자신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의 이런 시험 받는 것들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유혹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욕망과 욕심으로 복을 꿈꾸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주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입을 크게 열기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러분의 장소가 르호보처럼 확장되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유치한 기도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입을 크게 벌리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시험과 시련과 아픔과 질병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림으로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사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욕이 나온다든가 무슨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만지시고 주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를 칩니다.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예배자로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하나님 미처 나오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새벽 벽두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고 찾고 찾는 마음, 그 주님의 사랑과 갈망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시련이 오든 질병이 오든 고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우리가 잘 인내하며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지 아니하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 일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주님 장사를 하는 모든 주의 가정들이 올 한 해 더 잘되고 더 잘되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이 해가 치료받는 해, 능력이 있는 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